직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재능에 맞는 직임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의 그런 과정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은사를 직임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사용들을 하시는가 하면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재주를 가지고 연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고 만들게 하리라. 이게 이제 과거에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부여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 건데 여기 이 출애굽기 3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도 보니까 하나님의 지명과 소명 그리고 이렇게 부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고 소명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을 즐겨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건 원천적인 데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릴 때도 백성들에게 모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동들은 광야에서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요즘처럼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가 어려울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표현들이 목동이 양을 데리고 초목을 찾아갈 때 길을 찾을 때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일정에 말하면은 지금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너에게 지금 지혜를 주고 담력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제는 뭔가 하면은 너 절대 율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율법을 늘 상고하고 그리고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생각하라. 제가 요즘 연구생들이나 이런 공부 모임에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서 딱 뭘 하나 만들었으면은 그 만들어 놓은 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기 주일날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을 때 갑자기 쓰고 하는 거는 저기 앉아서 계속 지금 올라가서 강의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장 힘들고 무서운 일이지요. 생각이 끊어지니까 관심도 멀어지는 거고 관심이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왜 나와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십시오. 내가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다 알았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알았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지금 내일 모레 갈 몸이지만 그래도 지금 나는 표대를 향해서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한다.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갖게 한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차명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수백억 조의 재산이 있어도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와 똑똑함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첫 시간에 공부한 대로 소명과 사명과 자원하는 그런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게 되면 앉아서 대화하는 내용 들으면 전부 어디에 속한 거. 그러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장로 권사들이 모여서 앉으면 어떻게 한 번도 말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냐 이거. 그건 문제가 있는 집단이죠. 네. 그건 다 알아. 다 알아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죠. 오늘부터 기도할 과제 하나 더 생겼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저주예요, 저주.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차라리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 더 낫는데, 듣지 못하는 게 차라리 낫는데, 보고 듣는다 하면서 제대로 된 보고 들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건 완전히 정말 힘든 징계 중에 징계죠. 그래서 이 말씀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수로서 주어질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정교한 일을 뭐 한다? 연구하는 겁니다. 여전도회다, 남전도회다, 무슨 뭐 재직회다, 그리고 뭐 각 구역이다, 또는 뭐 각자에게 주어진 맡은 바 일이 있다, 그룹으로 형성된 일이 있다, 서로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장막을 만드는 과정으로 지금 소개돼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양한 기술을 주어 가지고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해 나가시는 과정으로 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실 자들을 하나님이 지명하고 소명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한다.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생기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주어져야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무엇에 의해서는 말씀 듣는다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치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뜻분별이라고 해요. 분별은 뭔가 하면은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가치를 판단하는 것. 옛날에는 주일날 밖으로 그냥 나가서 자연하고 놀아가는 그것이 더 즐거웠다면 지금은 주일날 도리어 교회 와서 밥하고 청소하는 것이 즐거운 거. 왜? 그것이 가치로우니까. 그것이 뭐가 가치로우냐? 누가 나를 불러주었는데 그 부르신 그분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를 불러주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또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맡기신 명령이 무엇인데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제 말씀에 의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가치 판단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계획을 짤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직분자들은, 항전직 직분자들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무조건 하고 교회예요. 그러면 가정을 버리란 말, 누가 가정을 버리래요? 가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힘들어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그게 힘든 거라니까요. 그거 알고 하십시오. 알고. 그 다음에 정교한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술, 여기는 기술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재능,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은사를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주었고, 그 직분에 따라서 사역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런 자들은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적인 실제라고 말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으면은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주고 그 직분에 따르는 일, 그게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대로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은사와 직분을 사역에 쏟아야 되는데 네 은사가 좋으냐, 내 은사가 좋으냐, 어떤 은사가 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냐, 그런 걸로 싸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와 직분을 발휘하게 하시려고 그동안의 내 인생의 여정을 오늘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다. 그거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판단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선순위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이 있으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 의식이 이제 결국은 구약 때는 저렇게 장막을 짓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봉사, 이건 여기서 사역이라고 얘기했는데 봉사, 이 봉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누가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베드로가 그랬죠. 봉사하는 거는 내 열심,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라고 소리치며 불렀을 때 베드로는 그냥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사역자들의 태도죠. 그러니까 그 봉사라고 하는 그 동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인식입니다.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성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봉사할 때 특히 이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넘치고,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주고 비난을 하고 아까 말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밥 해놨더만은 뭐라고 잔소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잔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사람은 그게 귀에 안 들려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든지 이게 듣고 빠져나가든지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에 반응하는가? 나에 뭐가 들어가니까. 야, 내가 그거 하느라고 어제부터 가서 하루 종일 장 보고 와가지고 씻고 다듬어서 이거 다 해놨더니 달랑 입만 가지고 와갖고 먹으면서 뭐가 많아요? 그런 거에 시험 들면은 직분 감당 못해요. 우리
그런 거 아니라도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최소한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하며 즐거워하며. 봉사는, 그래서 그 봉사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봉사의 동력,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나에게 이런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때도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봉사도 참 또 기도할 게 나왔어요. 봉사는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 직분자로 세웠으면, 제가 처음에 목사 신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오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어떤 생각, 오란 데가 아무 데도 없길래 뭐 산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 다음날부터 직장을 찾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한 거죠. 그때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만큼 나 불러가지고 공부를 다 시켜놓고는 일을 안 맡긴다? 뭐 안 맡기려면 뭐.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요. 내일 같으면 내가 뭐 조바심을 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그 대신에 언제라도 나를 불러만 주신다면은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몇 년을 일을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어디서 불렀는가 하면 장안중앙교에서 불러주더라고. 불렀으면 좀 오래나 쓰지. 달랑 1년 쓰고 잘라버리더만. 그래서 더 잘 됐죠. 그래서 그냥 충주로 가서 개척을 하고, 그 이후로 대구로 가서 지금까지 힘든 목회 생활을 해왔는데, 그래도 그런 육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이거 정말 천직이구나. 천직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 지겹지 않겠어요? 잘 보는 그 얼굴에 하는 공부는 똑같은 교재를 하나 가지고 30년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지방교회도 대부분 다 그래. 이게 새로운 신자가 안 와요. 보면 막 젊을 때부터 봐가지고 같이 머리 휘어가면서 늙어가고, 나 제발 좀 학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요즘 그 서울 한 번씩 올라오는 것도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에요. 색다른 얼굴들을 보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천직이고,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내가 목회하면서 냄비를 수십 개를 태워 먹었어요. 왜? 올려놓고 앉아서 뭐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연기가 나면 무슨 냄새, 어디서 불났나? 그러고 나와서 불난 거 구경하려고 나오고 있으면 우리 주방에서 막 시커멓게 차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다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연구하는 게 재밌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게, 나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거 만드는 게. 재밌고, 또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연구한 거 가지고 여기서 발표하는 것도 재밌고. 여러분에게는 또 이런 은사 안 주셨으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말들을 안 하셔. 그럼 그게 은사가 아닌가 보지 뭐. 집에서도 평생을 했는데 교회 와서도 또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지 뭐. 다른 직분을 찾아야 돼. 그리고 늘 교인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히 권사 장로님들은 막 모든 이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교인들에 가 있어야 돼요. 내 구역, 내 지구.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그리스도의 양들을 지금 다 위임받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신한 베드로 찾아가지고 너 죽는다고 얘기해놓고는, 자기 양 맡겨놓고 너 죽는다고 해도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양들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도 보니까 일평생 즐겁게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마지막 나오는 거, 여기서도 마지막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마지막 나오고, 만들게 한다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런 선 요건들이 구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뽑히다 보니까 돼서 하다 보면은 참 힘들어요. 목회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저런 철저한 준비 과정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거 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하기 시작해가지고는 다 판판이 넘어지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부족한 면들은 다 있죠. 저도 그렇고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과제이고, 그런 부족을 알고 더 열심히 해나가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잘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봉사의 자세.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즐겁게 일하는 거죠. 자원에서 일하면서 불평, 불만은 금물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거. 즐겁지 않으면 좀 쉬세요. 차라리. 이게 즐겁게 일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준들을 또 인정을 해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다 좌우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가는 그것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 느껴요. 딱 들어오면 벌써 어느 집단에 딱 들어가면은 조금만 앉아있으면, 아, 이 동네 분위기는 이렇다, 저 동네 분위기는 저렇다.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이제 중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저기 훈련소 가가지고 6주 훈련 받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뭐 줍니까? 그전에는 계급장도 없어요. 군대 갔는데 죽도록 6주 훈련하고 나면은 계급장을 주는데, 그 계급장 하나 달아줘 놓고도 이제 각 부대로 전부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그때 뭐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누구누구인데 어디로 명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근무할 곳이 어느 부대, 어느 지역인데 거기로 명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뭐 춘천으로도 가고 강원도로도 가고 이제 다 배치가 되는 것처럼, 이 명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는 몸이라고 하는 게 남는다면서요. 몸. 예?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해라. 오늘은 뭐예요? 명은 목숨 명이에요. 죽도록 뭐 하라. 나는 충성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봉사의 그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 리더로서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할 때마다 뭐 안 된다, 시기상조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전체 합의가 나왔으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해서, 또는 때로는 망가지게도 했다가 되게도 했다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10명이면 10명이 모여서 그 10명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넘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럼 같이 또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따라가야 되지. 안 된다, 시기상조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면은 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나안 12명 정탐꾼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우리가 그들의 밥이에요? 예? 안 된다.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많은 거 배웠잖아요. 어떻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불안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땅이 꺼지고. 요즘은 이제 제가 일찍 가잖아요. 왜? 그때는 뭐 보니까는 같이 앉아서 좀 그 근심과 염려를 위로하고 용기를 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집에도 안 가시고 10시, 11시까지 피자 시켜놓고 계속 근심, 걱정, 불안하면은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실 거다. 그 확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날, 그리고 냉소적인 거. 내가 반대했고 내가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교회는 그런 표현을 써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그게 악신이 주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번 주일에도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 교회가 이 뭔가 하면 연합체예요, 연합체. 이 함께라고 하는 말. 연합체예요, 연합체. 전체가 움직여 나가는데, 여기서 빠져가지고 잘해봐라. 떠나거라.
잘해봐라 그러면 차라리 떠나거라. 어떻게 집사, 권사, 장로가 이 일에 총대를 메고 지금 앞장서서 가야 될 사람들이. 행여 그런 생각 들거들랑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정복할 때 요단강 강가에 서 있던 누구예요? 6명의 제사장들을 생각하십시오. 뭔가 불만이 생기고 뭔가 내 생각하고 안 맞아서 기분이 상했거들랑 말없이 묵묵히 모든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던 그 제사장들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95년 동안 노예 생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 백성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민족의 리더로 세워서 전쟁의 선봉에 세울 때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리더가 될 수도 없고 그런 과정이 없는데 성도들로부터 어떤 좋은 평가를 듣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힘들 때 알아보는 거예요. 힘들 때. 여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가장 교회가 힘들 때 떠나지 않고 뭐 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버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끈질기게 남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필요 적절한 일들을 맡기는데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 권사는 나 혼자 권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나 혼자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 장로, 집사가 이 집단의 중심에 서 있지 않는다면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집단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온 백성들 다 살겠다고 건너갈 때 끝까지 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처럼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직분자들의 입에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영원히 쉬십시오. 그럼 힘든 거는 안 하고 다 정리되고 나면 또 들어와서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애들이 부모를 존경할 때 어떤 부모를 존경합니까? 돈 많이 주는 부모? 아니에요. 돈 많이 줘서 키운 자식들은 나중에 부모가 돈 없으면 나에게 필요 없는 부모가 되는 거죠. 가정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끝까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찬바람을 맞으며 이 자식들을, 이 가정을 끝까지 견디어왔던 나의 어머니, 아버지일 때 그 부모가 연료해졌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아,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건 과거 애들이건 부모가 자식들에게 얼마만큼의 희생과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죠. 가정, 교회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더 확산된 거예요. 사람들이. 더 집단이 커진 거죠. 역할이 더 크고 임무가 더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출석 뭐 이런 거. 출석. 교육생들이 출석하는데 오늘 빠진 사람 없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 아니면 교회 빠지면 안 돼요. 외국 나가든지 아파서 입원했든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내가 당장 오늘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거 아닌다면은 빠지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 무거운 언약궤 100kg 가까이 나가는 걸 4명이서 지고 있다가 1명 빠져나가 버리면 3명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생각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은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치밀하게 엮여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다 엮여 있는 거예요. 1명 빠져나가면 그 중량이 다른 사람에게 가중되는 걸 알아요. 그걸 피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하루 빠질 수도 있지. 왜 말이 많아? 장로는 교회 못 빠지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하고 엮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아요? 이제는 각오 단단히들 하셔야 돼요. 뭐 출석을 부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네.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사용하고 우리들의 이게 장소예요. 누구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예?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는 은사가 아니고 다 똑같이 주어진 은사예요. 예? 아무개 권사님한테만 주어진 게 은사가 아니고 청소는 다. 누가 그거 좋아하세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숭고한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직분의 실제, 직분의 범주에서 여기는 보면 이제 청년부, 청장년부, 소년부로 나눠가지고 있는데 항존직과 서리집사, 세례교인, 학습교인, 이게 이제 교회 행정적인 편제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항존직하고 서리집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누가? 예? 항존직하고 서리집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서리집사는 그냥 자기가 써내면 돼요. 항존직은 이 집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네. 서리집사야말로 자기가 1년직이니까 뭐 해서 연습삼아 인턴 생활 할 수도 있어요.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항존직은 뭔가 하면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전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이 전체가 나를 인증해 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항존직에 속한 직무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서 마음대로 쉽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남의 짐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나머지 성도님들의 짐을 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머지 성도님들은 이리 때가 와서 잡아가든지 그냥 다 흩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핵심이고 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석을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고 연보를 하는 거고 식사, 청소, 봉사 이런 모든 일들을 결국은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양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관리하는 그 선봉에 선 직분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전에 서리 때는 그냥 혼자만 생각해도 되지만 이제는 항존직 직원들은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체들, 성도님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은 늘 기본으로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의 구분에서 장로, 집사, 권사, 여기 자격, 임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게 바로 말씀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진리를 지키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은, 장안중앙교회의 정체성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안중앙교회의 정체성은 진리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잘 보존하고 이 진리를 잘 전파하는 것,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더군다나 얼마나 우리는 너무도 확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도 부산에서 어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고신대학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건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런 복음 전파하는 일. 지금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중국에서 몇 분들 오셨잖아요. 목사님도 목회자도 오셨잖아요. 그분들 나가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이 내부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 잘 양육시키고 교육을 하고 정말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기둥으로 키워나가는 교육을 전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힘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밖으로 확산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의 그게 선교 사업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세 직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특별히 장로님들은 뭐 이거는 뭐 제가 말하기 전에도 다 옛날에도 다 얘기 들었잖아요. 장로님들은 말씀에 대한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를 비진리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 임무들, 뭐 이 장로의 임무 같은 거 보면은 뭐 특별히 신방 또는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구역 활동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지금도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새신자가 여기 오면은 그 사람이 적응을 못 해요. 왜 그런가? 맡겨진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대열을 정비할 때 지금 이게 성막이잖아요. 다 지파마다 여기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맡겨진 구역이 있고요. 근데 구역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누가 와도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잘 관리하고 인도하고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나온 사람이 혼자 줄 서갖고 밥 먹는 거, 그 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노숙자도 자기들끼리 올려서 먹어요. 이거 보면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한 사람 들어오면 구역에서 관리하고, 남자면은 남전도에 그 관계된 속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누군가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배웠죠.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전부 그냥 막 성경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만 알면. 고린도 교회가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너희들이 참 지혜가 많도다. 이것만 한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죠. 이거. 근데 성경은 항상 교차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웃도. 왜? 이 이웃이 다 누구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가 세워지질 않죠. 전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돼갖고 각자 내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믿는데 어쩔래? 내 하나님 내가 믿는 걸로 끝나. 그래,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기들끼리 좋은 거야, 자기들끼리. 그 그룹에 같이 합류되지 않은 사람은 적응을 못 해요. 적응을. 이제부터는 그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하는 것도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감히 베드로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고, 무능한 모세를 찾아갔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름 불러서, 하나님이 사명 맡겨주어서,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라고 맡겨주신 그 직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까이 부르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부르는 거. 예? 권사님들. 가까이 불러야 돼요. 가까이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부터 바꿔야지. 여기 들어오면 전투 자세가 된다니까, 전부 다. 이상해요. 교회를 오면서 전투 자세로 와, 전부 다. 그러니까 앉아, 남자가 여자가 갈 거야. 앉아. 저는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다 알아요. 말 몇 마디 하다가 누가 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실수하거나 딴소리 하면 막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 박사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하지 말고 몸으로 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한 거예요. 권사는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오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리 와봐. 어른이 오라니까 가기는 가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로는 그러니까 로마서의 장로는 부지런하라고 그랬잖아.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 해도 학교 지각은 안 합니다. 열쇠 따고 이랬어요. 일찍 가가지고. 난 담임이 뭐라고, 너는 막 공부도 안 하는 놈이 왜 이렇게 일찍 오냐고. 일찍 가는 은사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한마디의 말은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자격에서도 신앙적으로 건전하게 판단할 만한 식견을 갖춘 자. 이게 다 디모데서에 있는 얘기예요. 집사들은 특별히 전문으로 하는 일이 돈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돈을 관리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이 있어도 안 되고 긍휼한 마음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인색함이 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서 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회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회계해가지고 시험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계해가지고 이 금전을 집어들면은 자기 돈인 줄로 알아. 그리고 자기가 마치 이 돈을 관리하고 자기가 무슨 직장 회사에서 경비 지출하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누가 시험에 갔어요? 유다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회계 맡았어요. 회계. 그만큼 돈깨 맡는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 없이 돈깨 맡았다가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돈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돈이.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도 돈이고. 그래서 이 집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고 이제는 집사는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뭐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권사는 한 가지 가까이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집사님들은 돈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라고 하는 청지기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늘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과 행정입니다. 이 교회 조직은 보편적으로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구역회, 속회, 교회학교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왜 이 공동회의가 제일 여기 위에 올라서는가 하면 이게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의결하는 기구.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의 일에 대한 결의를 해서 그 1년 동안 집행되는 일들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것들을 각 부서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나누어져서 그 계획대로 교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맡겨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뭐 당회가 그 다음에 있었고, 당회도 이제 공동의회로부터 주어진 전체적인 일들을 맡아서 당회가 이제 재직회로 일을 넘겨가지고, 또는 뭐 재직회, 이것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재직회, 요즘 또 여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 이게 옛날 당회식이죠. 장로 권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의회에서 주어진 일들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권사 장로들의 또 모임이 따로 있죠. 교지협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떤 여기에서 힘든 일들도 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통과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원로원이 있어서 원로원들은 자문기관으로 있고, 제일 중요한 이제 연구소가 이제 모든 교육을 전담하기 때문에 연구소가 끊임없이 이제 말씀에 대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재직회, 남전도의 교회 학교, 뭐 구역, 지구 이렇게 나누어져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은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행정에 대한 개요라고 했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정관에 따른 치리와 사무입니다. 그게 교회 행정이에요. 교회 행정은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교회에 대한 그 요건, 교회다라고 하는 요건을, 행정적인 요건이 뭔가 하면은 정관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육부라든지 종교국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교회 정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약에 정관을 없애버린다? 그럼 교회를 파괴하는 거죠. 본질적인 교회야 누가 파괴한다고 파괴가 되고 분리시킨다고 분리가 되겠습니까마는 현상적인 교회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뭔가 하면은 정관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관이 가장 성경 다음에 정관이 행정적으로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요건은 교적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소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장안중앙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첫째는 정관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의 교적부가 다 있어야 되고, 한동안은 뭐 정관도 없어져 버렸고, 교적부도 없어져 버렸고, 교회 소재지도 정확하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었죠. 그걸 다 복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안중앙교회가 이제는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정착하면서 하나하나 성장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나 어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회예요, 회. 여기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학생회, 재직회, 하여튼 모든 회들을 통해서 안건들이 만들어지고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개인 의견하는 거 없습니다. 개인이 누구 찾아와서 얘기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거 저렇게. 장로교는 대의정치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열정비하면서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다 장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들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왔던 제도처럼 장로교 정치제도,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치제도도 대의정치입니다. 국회의원이 뭔가 그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장로교의 정치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그런 그 체제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의 조직과 행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안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안이 있으면은 속한 부서에 들어가서 그 안을 발의를 해서 그 부서가 그 안을 결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이런 방식들이 기본적인 교회 행정의 기본 노선입니다.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서 교회는 얼마든지 자유가 있고 다 하지만은 그 자유를 아주 질서 있게 체제로 잘 갖춰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조직과 행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들은 나중에 그 연합 세미나 할 때들 하시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낮은 자리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제 우리들은 내 몸은 그대로고 내 환경은 그대로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명감에 충천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